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시편 119편 73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겠다, 만들어 가야겠다, 이렇게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을 설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설정하는 것도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팀을 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팀의 목표는 성과를 내어서 팀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목표를 두고도 팀을 꾸리는 이 방식, 리더의 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는 아주 뛰어난 팀원 한 명과 그 한 명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나머지 팀원들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리더는 개개인의 역량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더라도 모였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라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팀을 꾸리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경륜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한 말로 쉽게 말하면 경영, 관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고 구원을 계획하며 실행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격으로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착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이 구원을 어떤 자격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또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이사와 기적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흔히 듣곤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믿겠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지금 당장 낫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와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을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게 친구들이 너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한 번만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늘에 이렇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근엄한 목소리로 나 진짜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고 한 번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처럼 기적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효과적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믿음의 계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돌아온 것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모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밖에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의 9은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그 지점,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기적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이 기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재앙과 같은 무서운 기적으로 믿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께 복종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능력도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큰 단체를 조직을 하고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효과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는 게 뭔가 합당한 방법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주된 방법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요. 무엇으로 세우시냐면 바로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전략은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 도중에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끔 만들었다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어림잡아 몇만 명 정도 될 텐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거기서 끝입니다. 이것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은혜도 점점 희미해져서 그들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 무리는 아무리 그 무리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양떼 사진이 나오는데요. 2005년 터키 동부의 이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서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양치기들이 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잠시, 그것도 아주 잠시 이 양떼들을 떠나 있던 사이에, 양이 원래 시력이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낭떠러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습성상 눈앞에 있는 물체를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양 한 마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주위에 있던 양 500마리가 그 양을 따라서 다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정도를 넘어서 삶에서 함께하며 사랑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가르침을 믿고, 또 믿기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사실 스승의 본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나가서 직접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직접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본을 보이신 덕분에 제자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삶의 본을 보임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화의 핵심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 단체인 CCC는 이 제자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 CCC에는 순장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1번, 2번이 참 감명 깊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장은 영원한 생명의 수태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수태자로서 숨어버리는 무한한 생명의 전달자요, 영혼의 어머니임을 명심하고 순원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에 자원하여 맡는다. 순장의 궁극적 임무는 순원이 성령과 기도와 성경에 눈을 뜨게 하여 그것에 접붙임을 받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정말 어머니와 같이 품고 해산하는 이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화라는 것이
힘들고 더딥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해도 몇 명 못 세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표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은 이제 영적 가법 번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더하기로 번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영적인 승법 번식, 그러니까 곱하기로 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가법 번식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100명을 전도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명이죠? 100명, 2년에 200명, 3년에 300명, 이렇게 해서 34년이 되면 34,000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승법 번식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이 매년 한 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제자가 다음 해에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요, 첫 번째 해는 그 훈련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훈련을 받는 사람 2명입니다. 너무 적죠? 두 번째 해는 4명이 됩니다. 세 번째 해까지도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느리죠. 그런데 1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네, 가법 번식과 비슷해졌습니다. 1024명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더니 34년 뒤에는 약 85억 명 이상으로 전 세계 인구를 넘어서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영혼, 그 한 영혼에게만 집중해서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데에 힘쓴다라고 한다면 34년이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화 하는 거 1년에 한 명에게만 딱 집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한 명을 참된 제자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칠 지혜도 없고 지키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자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 유명한 랍비나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배우지 못한 어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리고 무력으로 당시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던 열심당원까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탁월함을 기준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여러분 부족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무한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고 또 서툴고 미숙하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또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참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안드레 전도단 캠퍼스뿐만 아니라 이 방배 지역을 다 누비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십니까? 또 5월 25일 날 브릿지 전도 축제가 있었죠.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새신자, 초신자, 또 낙심자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부서의 방문자 수가 작년보다 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트홀이 몇 자리 빼고는 꽉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백석대학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 것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온 모든 영혼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또 리더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또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누구와 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양육자와 동반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양육을 받으신 분만 양육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성경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의뢰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명, 딱 한 영혼,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삶으로 품어내고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설교를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길 정말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제자의 본을 보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사랑으로 품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자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내가 정말 영혼의 어머니와 같이 주님 아버지 수태자와 같이 주님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서 주님 아버지 눈물로 키우고 가르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는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제자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게 탁월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는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워간다는 것은 한 영혼을 품고 해산하는 사랑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먼저 품어주신 그분들을 떠올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맡기신 사명에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